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오늘 6월 25일 예레미야 애가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어제 잠깐 살펴본 것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5편의 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장은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알파벳 순서로 그 첫 구절이 각 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도 보시면 22절까지 되어 있고 2장도 보시면 22절 되어 있고 또 3장에서는 66절, 4장은 22절, 이런 식으로 22의 배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알파벳 개수가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알파벳 시작되는 순서로 각 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적인 은유를 담고 있는 그런 시다 또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22절로 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 마찬가지로 그 주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탄식하고 있는지, 또 그 탄식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아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기록자 예레미야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1절에서도 표현되는데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때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발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다시피 이건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또 하늘에 가득 계시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가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는 성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발판이다. 하나님께서 발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발판을 디디셔야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막 또는 성전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모든 건물들과 지도자들이 멸망하게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에서도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뿔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든 뿔을 자르셨다. 그 교만이나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자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 왼손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편팔 또는 오른손으로 그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것을 거두셨다. 그렇게 지켜 보호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손이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자들로부터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진노와 또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심하게 공격받고 불타버리고 있는 예루살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22절까지 예루살렘의 그 멸망한 모습들을 시적으로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일일이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안타까움에 있어서 그 심판의 주체를 누구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1절에서도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래서 주께서 그 주체, 심판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시작에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라고 하면서 주께서 이 모든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또 6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또 8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 그 심판의 주권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하신다, 또는 기쁜 일만 행하시고 나쁜 일은 사탄이 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부흥케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바라시지만 결국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기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복된 일뿐만 아니라 어렵게 되는 일, 힘들게 되는 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힘듦이 찾아왔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라고 했을 때 우연히 찾아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선민,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냥 우연히 모든 일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이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신다. 그럴 때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혹여나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6월달 선교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심판은 우리가 다 알진 않지만 참으로 비참과 처참과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악한 슬픔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심판이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길 바라지만 그 결국에 있는 그 심판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고 참으로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이런 비참과 처참과 참혹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선하다, 나는 그나마 법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는 듯하며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기에 타락한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 처참한 심판,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 임한 심판의 모습들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악한 줄 알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심판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서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되돌아오는 것, 그들이 회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들,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게을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들을 잘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셔서 죄악의 비참한 가운데 심판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죄악 가운데 심판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악에 대하여 미워하게 하시며 또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온전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잘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제일인 양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심판의 내용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특별히 창조질서를 반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